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온 것 같이 저희들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해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5절을 보겠는데요.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징조를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가니까 1월 성신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가 더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죠.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무척이나 무서운 장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 대륙을 자동차로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사하는 남자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부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자동차를 이삿짐을 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와이오밍인가 그때를 지나가게 됐었습니다. 거기는 뭐 집들도 없어요. 이웃들이 1시간씩 떨어진 데 살고 있습니다. 집이 하나 딱 있다 평지가 있는데 집 하나 딱 있다가 한 30-40분이 아니면 1시간 정도 운전해야지 또 다른 집이 보이고 막 그런 데인데 쭉 가다 보니까 저 앞에 한 5분, 10분이면 지나가게 될 그 앞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이 그냥 꽉 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피할 수도 없고, 뭐 길은 그쪽으로밖에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딱 그렇게 가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낮이었는데, 그냥 시커먼 먹구름 때문에,
그냥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허벌판에다가 집들도 없는 곳에서 그냥 시커먼 먹구름이 끼니까 깜깜해지니까 굉장히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근처에 있는 여관에 빨리 들어가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구름이 껴서 깜깜해진 것도 아니고요. 해가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해가 빛을 잃습니다. 달도 빛을 내지 않고 있고 또 별들은 막 떨어지고 있고 천체가 우주가 막 흔들리고 뒤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상상만 해도 상상도 할 수가 없겠지만은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26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기절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다 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파도와 같이 막 일어났다가 막 쓰러지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막 그냥 뒤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은 막 파도같이 일어났다가 막 쓰러지고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기절을 하고 27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그때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이 오는 것도 사람들이 모르고 다 그랬었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오시는 것을 왕으로 오시는 것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을 가게 되면은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무저갱의 열쇠. 그리고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여기 그 쇠사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면은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시는데요. 사탄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옛 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 뱀, 그리고 마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들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무저갱의 열쇠는 왜 가지고 오시는가?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그 결박한 사탄을 그곳에 가두어 두시는데 2절에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무저갱 속에 가두어 두려고 무저갱을 열으셔가지고 그 결박한 사탄을 그 안에 가두어 두십니다. 가두어 두신 다음에 다시 열쇠로 잠굽니다. 그래서 사탄이 못 나오게 하는데 몇 년 동안 못 나오게 하는가?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1000년 어떠한 기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사탄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가장 잘하는 것은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를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일, 유혹하는 일,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1000년 동안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5절에 보면 그것을 첫째 부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 당하셨던 분들,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성경에서는 모기 배임을 당하신 분들을 말하고 계시는데 순교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하셔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노릇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순교를 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가지고 언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순교하신 분들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흰 옷을 입고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또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부활, 성경에서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변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몸이 변하게 되는데 그 부활된 몸은 어떠한 몸이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천국에서 가지고 계신 그 부활된 몸, 우리도 그런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눈 깜짝할 새에 바뀌게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몸, 그 부활된 영광된 몸은 어떤 몸인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완전하지도 않고 병도 들어있고 또 약하고 강하지도 못하고 항상 유혹에 쓰러지고 그러한 몸인데 그 부활된 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천국에서 가지고 지니게 되는 그 영광된 부활된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가 간단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러한 영광된 부활된 몸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게 되니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저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좀 그러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잘생기지 못하면 착하게 생겼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부활된 몸을 가진 우리 모두들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게 된다라고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또 보게 되니까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이 병이 들 수도 있겠고 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된 몸, 영광된 몸을 가지게 될 때는 완벽한 몸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도 없고요, 장애도 없고요, 건강한 그런 완전한 강한 몸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그런 몸을 갖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니까 부활된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유혹 때문에 정욕 때문에 바울도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만 하는구나. 바울도 그런 고민을 토로를 했었는데, 고백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죽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고민과 그러한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된 몸, 영광된 몸을 가질 때는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고민도 없이 영적인 몸을 지니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 천체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막 고꾸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영광 중에 능력 중에 내려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두려워서 꼬꾸라지고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환영도 못하고 영접을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이 누구에게는 그것이 절망의 순간이 되겠고 불행의 시간이 되겠지만 심판의 시간이 되겠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구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알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30절에 보니까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듯이 3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마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힘들더라도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피하고 걱정하는 것도 피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게 되면은 34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게 된다면은 재림이 우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고 머리를 들고 바로 서서 있으려면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가 돼가고 있고 재림이 가까이 오고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기도하는 시원성결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 열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